안녕하세요. 그리스도인 영성학교로 연하는 신목사입니다. 오늘은 눈물의 성을 쌓는 기도에 대하여 라는 제목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요즘은 공무원이나 교사, 공기업에 취직하는 게 하늘의 별따기죠. 그러나 과거에 대학을 졸업하면 기업에서 모셔가거나 딱히 취직이 되지 않으면 공무원이 되려는 시절도 있었어요. 물론 그때는 공무원의 대우가 사기업에 비해 한참 떨어져 있었으며 경제 발전으로 인해 대학을 졸업한 인재가 턱없이 부족했으니 말입니다. 그래서 부모 세대는 지금의 청년들의 고뇌를 이해하기 어렵죠. 그래서 대학을 졸업했는데 왜 취직을 못하냐고 성화입니다. 취직이 열악한 형편은 들어서 알고 있지만 정작 자신들이 경험해보지 못했다면 당사자가 피부로 느끼는 절망감과 자괴감을 알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 일이 영성학교도 있어요. 아시다시피 영성학교는 성령이 내주하는 기도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훈련이 필요해서 시작한 사람들은 드물고 대부분 정신질환이나 고질병 혹은 삶의 지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영성학교를 찾아왔어요. 제가 기도 훈련을 하면 어떤 고질병이나 삶의 문제라도 해결될 수 있다고 큰 소리를 떵떵 쳤기 때문이죠. 그렇게 영성학교가 문을 연 지 벌써 5년이 지났어요. 그래서 영성학교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됐는지 많은 이들이 알고 있죠. 저의 공언대로 정신질환과 고질병이 치유되고 삶의 지난한 문제들이 많이 회복되었습니다. 그래서 적지 않은 이들이 영성학교를 교회 공동체로 생각하고 눌러 앉았죠. 그러나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심각한 정신질환이나 고질병을 비롯해서 치매, 알츠하이머, 귀신에 눌려있거나 세상에서 해결되지 못한 갖가지 삶의 문제로 고통을 받고 있는 부모, 형제 혹은 자녀들의 손을 붙들고 영성학교를 데려왔어요. 그러나 그 부모, 형제나 자녀들은 믿음이 없다는 것이 문제였죠. 영성학교에 몸담고 있거나 아예 처음부터 가족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영성학교를 찾아왔기 때문이죠. 말하자면 자신의 문제를 뼛속깊이 깨닫고 이를 악물고 기도훈련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가족의 생활을 억지로 영성학교에 끌려온 사람들이에요. 이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고 형식적으로 교회를 다닌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말하자면 믿음이 거의 없는 셈이죠. 영성학교에 이런 사람들이 늘어날수록 저의 고민도 깊어졌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기적이 내려올 수 없기 때문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이 영성학교에 몸담고 있는 공동체 식구들이 사랑하는 가족이었기 때문에 매몰차게 내칠 수도 없는 노릇이었죠.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호세아 12장 3, 4절입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여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사무엘상 1장 10절 1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누가복음 22장 44절이죠. 제 처가는 대부분 믿음이 돈독한 분들이에요. 장모님의 견고한 믿음이 자녀들에게 전해 내려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모든 분들이 다 그렇지는 않아요. 어떤 분은 신앙이 전혀 없으신 분도 있어요. 그래서 제 아내가 마음이 괴로워서 이 문제를 놓고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성령께서 가족들이 눈물의 성을 쌓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눈물의 성이라는 의미를 모르지 않지만 눈물로서 통곡하며 기도해야 된다는 말씀이 피부에 와닿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게 세월이 지나 제가 이 사역을 하면서 벽에 부딪히는 느낌이 드는 일이 잦아졌어요. 바로 위에 언급한 사람들 때문이죠. 본인들은 믿음이 없는데 영성학교 공동체 식구들의 손에 이끌려 억지로 온 사람들입니다. 성령께서는 제 부부에게 성령을 만나는 기도를 한마디로 야곱이 기도를 본받으라, 겟세마네적인 기도를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야곱이 약곡강가에서 가축과 가족을 먼저 떠나보내고 어떤 모습으로 기도했는지 모르는 크리스천들은 없습니다. 그는 천사와 겨루어서 옷자락을 붙들고 애걸복걸하면서 눈물로써 하나님께 간구했어요.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히시던 전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애를 쓰고 몸부림치며 기도했기에 핏방울이 땀방울이 섞여 떨어질 정도였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 역시 그의 영혼과 삶이 너무도 고통스러웠기에 하나님께 통곡하며 매달렸어요. 이런 기도의 모습이 눈물의 성을 쌓는 기도입니다. 왜 눈물의 성을 쌓는 기도를 해야 하냐면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을 절대로 감동시키지 못하기 때문이죠. 영상학교에서 이 기도 훈련을 하면서 수많은 기적과 이적이 일어나서 정신질환과 고질병이 치유가 되고 기적적으로 삶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는 가족들의 구원, 귀신이 쫓겨나가고 정신질환이 치유되는 일은 실로 어렵고 힘든 일임을 토로하지 않을 수 없어요. 하나님은 믿음의 잣대로 귀신을 쫓아내시며 귀신들이 일으킨 고질병을 치유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본인의 믿음이 없기에 아무리 중보기도를 열심히 해도 생각보다 시원하게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일이 허다합니다. 물론 전혀 끄떡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전부 다 병세가 많이 좋아지고 완화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호장과 악화가 반복되는 일이 잦죠. 귀신들도 쉽게 물러나는 놈들이 아니기 때문이죠. 질병이 낫는 것에 그치지 않고 정상으로 돌아와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도의 습관을 들이기까지는 첩첩산중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들을 가까이서 지켜보면서 실망스러운 생각이 드는 이유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능치 못하시는 일이 없는 분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일을 하시려면 가족들이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믿음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말하자면 날마다 눈물의 성을 쌓고 쌓아야 합니다. 그냥 열심히 기도해서는 안 돼요. 성경의 위인들처럼 눈물과 통곡의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런 결연한 태도로 기도하지 않는다면 믿음이 없는 가족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실로 유한한 일이죠. 하나님은 어떤 문제라도 해결해 주시기 원하시기 때문에 가족들이 강철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켜야 비로소 추렁성같이 막아선 귀신들도 결국 손을 놓고 떠나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눈물의 성을 쌓는다는 것은 당신의 몫이에요. 당신의 눈물의 기도가 믿음이 없는 가족들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